네, 오늘은 선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의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본문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에 바벨론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바로 에스겔이 살던 남유다 왕국에 대한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올 때 같이 끌려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 나라는 온 나라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온갖 악행을 저질러 그에 대한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BC 722년에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로 130여 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 왕국 역시 북이스라엘과 같은 이유, 즉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 때문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패망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어제까지의 OIB 묵상에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보신 것처럼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과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급기야 바벨론의 침략이 시작되어 무려 3번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중 첫 번째 침공 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많은 귀족들이, 또 그리고 두 번째 침공 때에는 왕이었던 요야긴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용사들, 기술자들 1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은 바로 포로된 그날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바로 그달 5일째 되는 시점입니다. 이후 두 번째 침공으로부터 9년이 지난 후 지금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이 시간으로부터는 만 4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이 시작됩니다. 시드기야 왕 때였는데요, 이때는 1년 6개월을 항전하지만 결국 성벽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성벽은 파괴되고 성전 성물들은 모조리 약탈되고 또 왕족, 귀족, 학자 등 식자층까지 모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미천한 신분인 자들만 남겨둡니다. 즉 나라는 망하고 1차 침공으로부터 온 나라가 BC 539년까지 총 70년의 세월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이른바 바벨론 유수 사건인 것입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간략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시대와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우리 시대와 우리의 교회, 우리 자신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시대와 장소, 그 대상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에스겔처럼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위기를 알아보고 경고의 나팔을 불러야 될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에스겔서 1장부터 1절 3절 말씀에서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는 주인공 에스겔을 통해 에스겔과 같은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택의 이유, 즉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에스겔을 선택하신 이유를 두 부분에서 발견했습니다. 첫째가 1장 3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제사장 나 에스겔, 이것이 주님이 에스겔을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말리타양의 포로로 잡혀와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라는 부분 중에 30째 해는 그의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25살에 포로가 되어 이방 땅 자신이 잡혀온 바벨론에서 어느덧 30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레위인들은 30살이 되면 제사장의 직임에 나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성전도 자신을 임명해 줄 선배 제사장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의 몸으로 바벨론에 잡혀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이셨던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비록 포로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의 확인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감당할 당시에 다른 사역자들의 자료를 읽다가 비행 청소년들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는 소년원에 수감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표현해보라고 하는 질문에 쓸모없는 놈, 도둑놈, 사기꾼 등 부정적 자아관을 보인 반면에 모범생이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은 같은 질문에 나는 왕자, 공주, 주인공, 꿈나무 등 긍정적 자아관을 보였다고 합니다. 즉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행태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비록 제사장으로 임명되지도 못했지만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소개했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의 정체성은 이후 에스겔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비하여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이 있었을까요? 이 시대는 바벨론의 2차 침공까지 받아 국력이 쇠퇴하고 이후 4년 후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침공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예레미야서를 통해 상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즉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탐욕적인 삶과 거짓된 예언으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므로 결단코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에스겔처럼 제사장 가문의 아들인 예레미야도 소명을 받고 예언합니다. 그의 예언의 핵심은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살리라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런 예언 때문에 그 당시의 정치적 리더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 혹독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제사장 바스울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그를 잡아서 때리고 밤새도록 나무기둥에 묶어두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6장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방백들과 백성들이 말려가지고, 그 시대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말려가지고 못 죽이도록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예레미야 23장 39절로 4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였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에서는 바벨론의 3차 침공 때에 도망가던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가 잡혀서
림나에서 느부갓네살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속적 영달을 추구하고 기득권인 자신의 직위를 지키고자 거짓 예언을 폭로하고 자신들과 정반대의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어찌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여 그 시대의 파수꾼으로 주님이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아 정체감과 그에 따른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시는 시대의 선지자로서 위기를 알아보고 우리 민족에게 경고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에스겔을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를 저는 역시 1장 3절 앞부분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라는 구절에서 찾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만 받지 않았고 자신과 가족이 포로로 잡혀오지만 않았다면 에스겔은 제사장의 직임을 받고 성전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성전이 아닌 그발 강가에서 비록 몸은 포로의 신세이지만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왜 강가로 갔을까요?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고요한 장소를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좇아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람들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 바로 사람들을 떠난 이런 고요한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에스겔은 사람들이 붐비는 화려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되지 못한 대신에 강가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로 부르심받은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골방이든 감람산이든 그발 강가이든 우리는 사람을 떠나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시대의 선지자로 주님께 선택받은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첫째가 제사장, 나 에스겔,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뭐였습니까? 그발 강가에서, 바로 사람들을 떠나 강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에스겔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시고 또 그발 강가에서처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분주한 삶의 현장을 떠나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시대의 선지자,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 완전한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도록, 또 내일 있을 재직 세미나 위에 함께 하셔서 모든 재직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받아 생명의 말로 서로를 살리는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학교 건축 위에 함께 하셔서 풍성한 채우심으로 복된 학교가 건립되도록, 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국민, 우리 중앙의 한우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 오늘 간증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도전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도 에스겔과 같이 이 시대의 사수자로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누구임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에 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며 그의 은혜를 만나는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자신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었으니 자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형식적인 삶에 매여 아버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있었다면 아버지 시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종이라 분명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그 강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떠나 분주한 시간들을 떠나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갖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건강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양떼들을 먹이기에 무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로 많은 것들을 계획하게 하셨고 또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제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주장케 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 귀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한 번에 앉아서도 없이 잘 진행되어지는 약간 시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하심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과정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교회하고 있는 많은 행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정말 그 조직들이나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조직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나누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 해 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신을 깨달아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분주한 삶의 현장을 떠나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예물과 손길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